네, 우리 또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은 잘 가는 것 같아요. 막, 지난 안식일 끝나고, 막 정신없이 또 시간을 보내다가, 정신 차려보면 또 그새 금요일이고, 다음 주도 그러겠죠. 또 정신없이 보내다가 또, 정신 차려보면 또 금요일이고, 이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3월에,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 이제 되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안식일.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기도해야 될 것,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경배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또 하루하루를 보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싹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4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이 이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죽은 그리스도인과 부활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죽은 그리스도인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4장 19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모습, 이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누군가에 편지를 보낸다 하면 그 편지에 목적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또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별을 보내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죽은 그리스도인과 부활에 대한 권면을 바울이 짚고 넘어가는 것인가?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 1절부터 보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렇죠?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냐면 회당, 즉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거 보면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장로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 혹은 감리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 혹은 정말 무신론자들이 이만큼 모여 있는 곳에 직접 가가지고 강론을 하고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럼 거기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고 나옵니다. 즉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론한 것이. 네,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어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이제 거기서 선포를 하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조투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게 됐고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또 그 말씀에 흥미를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또 바울과 실라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제 지역의 어떤 특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투리도 다 다르고 각 지역마다 특색도 다 다르잖아요. 교회도 어떨까요? 교회도 각 교회마다 특색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 혹은 그 교회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 토대로 쌓여서 그 교회의 특색이 정해집니다. 아마 어디를 가도 모든 교회 특색이 다 똑같다? 그러면 약간 좀 뭐랄까 좀 흥미로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흥미가 약간은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명한 특색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될 때 받아들였던 믿음, 즉 그들의 신앙적인 특색은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받은 메시지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들의 중심 신앙에 대해서 다시 권면합니다. 잘 되고 있었다면 권면할 필요가 없겠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이 믿음에 들어온 이들이 회심하고 죽은 사람들에 관한 오류에 빠졌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는 신자들이 차례로 하나씩 둘씩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여 그들이 소망하던 사건, 곧 하늘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올 것이라는 신념에 어떤 이들은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단념하고 그들이 가깝다고 생각한 큰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광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신앙의 기초로 삼은 것은 너무 좋았는데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신앙하던 나와 너무나 가깝게 지나고 함께 신앙하며 함께 뜨겁게 믿음을 지켜왔던 이들이 하나 둘씩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잠들게 되니까 그 마음의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이 답답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면서 흔들리게 된다. 야, 나는 내가 교회 처음 들어올 때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는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함께 보자며 은혜의 찬송을 불렀는데 내 친구가 죽음의 권세에 굴복해 버렸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악한 권세에 굴복되어 버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굴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슬픔에 빠지고 낙담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일념 하에 어떻게 했어요? 직장을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걸 다 처분해버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생활? 시골 생활. 우리 옛날에 제 주님 곧 오신다고 막 신학과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예전에 36대에서 그 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나라에서 허락까지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곧 주님 오시는데 의과대학이 우리 학교 무슨 소용이 있냐면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지금 우리 학교의 위상이 좀 더 올라갔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근데 모르지, 이제 그렇게 학교 위상이 너무 위대해졌으면 제가 또 공부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신학과에 못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단념하고 들어가야만 신앙이 좋다. 그래야만 진짜 신앙이다라고 여기 되어있지만 광신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흔들림이 이때 당시 교회에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권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부활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기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별이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반이 약해서 흔들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초신자들을 다시 한번 다잡고자 바울이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이 당시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참 비슷한 면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생각보다 흔들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또 아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또 어때요? 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하는, 즉 다시 한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근간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별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잡게 만들어주는 동일한 기별로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삶에 적용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기별을 바울이 전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별을 소화시키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기별을 소화시켜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에서 너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 너희가 알아야 하나니 이렇게 쓰면 될 텐데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형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소망이 없이 정말 이런 기별을 모르고 정말 죽음이 정말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삶이 있어야 된다는, 그들과 동일한 슬픔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흔히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생소하고 어렵고 난생 처음 경험하거나 듣는 것들, 이런 경우 우리는 나 그거는 잘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과 부활 혹은 뭐 재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뭔가 약간 뭐 같아요? 약간 딱딱한 교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지금 너가 다니는 교회랑 내가 다니는 교회는 뭐가 달라? 아니,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야? 안식일이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음식을 가려서 먹어? 이런 질문을 딱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지금이 기회로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전할 때구나. 쫙 이렇게 설명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잘 모르면 대답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분들 보통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몰라. 잘 몰라. 그러니까 원하면 우리 목사님이랑 한번 만나볼래? 저에게도 그런 대답이 허용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신학과 1학년 때였어요. 야, 그때는 신학과 1학년 때는 신학과생이라는 명찰만 달고 있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신학과 1학년생은 몰라요. 이제 막 알아. 그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대답을 좀 잘해주고 싶은데 그때 지식이 없으니까 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게 신학과 1학년이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용인될 수 있는 합당한 이유인 것인가? 그러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어때요? 알 수 있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살면서 뭐랄까 좀 이게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 그걸 제일 많이 만나냐면 군대 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거를 내가 좀 잘 대답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 신경훈 목사님이 쓰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를 군대에 반입을 해와가지고 주구장창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안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고 조금만 알고자 노력해 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이 되었든 기본 교리가 되었든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교리 그럼 어때요? 아, 그거는 목사님들이 설교 때 이렇게 잘, 안 그래도 우리 화요일날 기본 교리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 그럴 때 활용하는 거지. 내가 굳이 딱딱하고 어려운 걸 알아두기 그럴 필요가 아무튼 슬렁슬렁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예전에 저희 모습과 우리 모습과 같아서는 안 돼. 우리에게 있는 이 중요한 기별이 모르기 전과 후가 같아서는 안 된다. 알기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결국 그것은 남의 기별이 되어버리고 내 기별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기별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 멋진 그 기별의 소화의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방금 돌아온 디모데는 교인들이 회심한 후에 죽은 동료들의 운명을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온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올 때 어떻게 그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막 지옥 막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야 어떡하지 내 죽은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일까 막 염려하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숙고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를 다루기 위하여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는 두 문제를 새로운 교리로서가 아니고 신자들이 좀 더 깊게 교훈과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친숙한 교훈으로 취급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어려워. 뭐 교리적인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바울이 접근하는 방식은 그것이 교리가 아닌 너희가 반드시 친숙하게 알고 있어야 성경의 교훈이란 멀리 있고 소화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내가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소화시키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귀한 기별로 신자들이 받아들이길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 우리 기복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교리들이 있죠. 내가 알고는 있는데 명확하게 좀 약간 애매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꼭 시간을 내셔서 그런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시고 연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시면 저를 쓰세요. 저랑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우리 안식일교회 공부하자고 요청을 해주세요. 물론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모든 기독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재림 신앙이라는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이 신앙이 나의 것, 내가 소화시킨 나만의 것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 소화함으로 결정적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시간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 소망의 정확한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운을 떼면서 말하기를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알아야 됩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될까요? 다시 1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와 다르게 하려고요? 소망 없는 이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우리 형제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그 소망. 뭐 여기 보면 데리고 오시리라라는 이 표현으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막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여기서 데리고 오신다라는 표현은 정말 데리고 온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러 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아무튼 오늘 설교도 요거를 다루려는 게 아니니까 이건 다음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즉,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재림하셔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 즉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기별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만약에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다가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그걸로 끝나버린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다고요? 그런 대답까지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선한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과 신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더 불편해요.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데 우리는 뭐도 해야 돼요? 음식도 가려야 되고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막 그런 제약들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옳게 살아가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또 착하게 살아가는 것, 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신앙이라는 것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뭔가 아쉬운. 그런 세상과 우리를 극명하게 갈라주고 구별해주는 기별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이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15절에 등장해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만 지금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그 아주 중요한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기별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권면의 기별의 그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권면의 기별의 출처가 어디예요?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이. 이 모든 주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이런 기별들은 그냥 바울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모르겠어요. 바울이라면 진짜 만들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당시 권위 있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성경 박사였던 사도 바울 정도면 가짜 기별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이 이런 설명을 분명히 곁들이면서 또 자신의 기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출처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다? 주의 말씀에서 시작됐다. 주의 말씀으로 시작됐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그 학회에서 이 초년 전도사들을 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세미나 강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에 대한 그가 만났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어떤 주제의 내용의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들었죠.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과 만나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신천지다. 신천지와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만나기란 과정에서 그 보통 이제 겹치는 누군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과 신천지가 유혹한 교인이 동일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나와 그 사람과 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대결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대결을 해야 돼. 네, 대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일 이제 신천지와 1대1 성경 공부 대결이 시작돼야 되는데, 배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막 머리를 굴려서 대답을 했죠. 아, 저라면 그 전날, 혹은 그 전전날, 그 준비 기간을 갖고,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다 성경에 적어 놓고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하나
반박해 가면서 따지듯이, 따지듯이, 이거는요? 이건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따지듯이 제가 공격해 가면서 할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아주 머리를 많이 굴린 대답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꼬리가 계속 잡히고 그러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감정적인 것도 생기고 의도와 상관없이 와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시간을 정하래요. 30분. 그 사람 30분, 나 30분.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나도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라는 룰을 딱 정해놓고 30분 동안 예, 반박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러다가 나도 넘어갈 판이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도 넘어갈 판이니까 약간 갸우뚱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의 교육이란 그 성경 가르침은 뭐가 없냐면 그 다음이요. 예를 들어 안식일 뭐 안식일이 아닙니다. 뭐 일요일 날 가야 됩니다. 막 말하면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통 싸우는 어떤 전법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를 꼬투리 잡고 뒤집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 뭔가 그 다음에 깊이 쭉 내려가서 그거의 제 올바른 출처와 그 비전과 그 다음에 사명과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게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그냥 30분 동안 그냥 무건수행한다 생각하고 꼭 참고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이 준비한 안식일이면 안식일, 영어 불면은 영어 불면, 재림이면 재림. 이런 내가 준비한 진짜 기별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출처를 받은 그 기별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대결이 정말 이거를 해서 때려 눕히려는 그러한 대결 시간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전도한다 생각하고 30분 동안 정말 진리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할 말이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그래서 뭐 하면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내가 그냥 적당히 알고 있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그런 가벼운 어떤 내용들만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명확하게 알고 내가 받아들인 정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내 믿음의 출처는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내 삶의 출처는 어디여야 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그 출처를 자꾸 사람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혹은 내가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출처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말씀, 또 몸소 보여주신 이 재림, 몸소 보여주신 이 부활, 몸소 말씀해주신 이 소망의 기별이 그 출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출처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별에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우리가 잘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처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거나 혹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보고 싶거나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분명한 힘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출처가 명확할 때, 분명할 때 우리가 힘있게 믿음 생활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주의 말씀이 출처인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기별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꿈 꾸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기숙사 앞에 농구장에서 농구하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농구하다가 꿈을 딱 꿨는데 갑자기 저기서 이렇게 촥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딱 빛을 보자마자 꿈속에서 제 바로 머릿속에 아 이건 예수님 재림이다 라고 생각을 저를 딱 봤는데 사람이 제가 지난 화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 못한 것은 상상할 수가 없대요. 제가 재림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재림이라는 것을 알았고 제 꿈속에서 그것을 묘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본 게 없으니까 뭐만 봤냐면 이 그림만 본 거예요. 되게 저쪽 하늘에서 이 그림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다가오고 저에게 꿈속에서 막 다가오면서 저는 아 재림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꿈에서 딱 깼는데 그 여운이 짙게 남았어요. 와 내가 그때 이제 딱 이제 신학과 가기 직전이었는데 야 이게 신학과 갈 만하네 이러면서 야 내가 재림 꿈을 다 꿨네 이러면서 막 되게 뿌듯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한 기별을 제가 한번 또 읽어봤는데 그때부터 그 장면과 그 묘사와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글이 아니라 내 기분이 되고 내 상상이 되며 더 친숙하게 연결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묵상하면 그런 기쁨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기복교회 성도 여러분, 출처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들도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 기별을 묵상하시면서 그 기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쁨도 함께 나누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권면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이 기별들을 이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고 싶었던 게 이 바울의 마음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 기별을 어떻게 해라? 네, 소화시켜라. 네, 소화시켜라. 어떤 기별이든지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묵상하고 받아들여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우리 소망의 출처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바울도 내 스스로의 생각의 어떤 상상 속의 권면이 아니라 내 모든 말씀의 출처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의 출처도.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말씀 나눔도 다 그 분명한 출처를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칼럼에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콩고물만 자꾸 먹여서 성도들을 배탈나게 하는데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을 강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했으나 책임질할수록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의 영양소가 되는 중요한 생명의 떡을 골고루 먹여야 되는데 어떤 분은 중요한 말씀은 안 전해주고 부수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많이 말해서 영적으로 탈나게 하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 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림 설교는 영혼의 맥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 설교만 밤낮하면 영적으로 고혈압에 걸려서 잘못되기 쉽고 재림 설교를 너무 안 하면 영혼이 저혈압이 되어서 역시 잘못되기 쉽습니다. 성경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8절이나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25절 중에 한 절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도 헛것이요 목회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해외 취업을 나갔는데 그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도리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혼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마땅히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뭐가 있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행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기별의 복된 은혜와 이 넘치는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언제 만나도 내가 가진 믿음을, 기별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또 그 기별의 출처가 내 상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 시작된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김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